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동화작가 안데르센이라는 분을 모두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분의 동화 가운데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 이런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죠. 낳은 지 얼마 된 아이가 그의 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병약하고 골골합니다. 내일 모레 숨이 넘어갈 듯 고통 가운데 지냅니다. 어머님은 안타깝게 그 아이를 품고 혹독하게 추운 겨울인지라 난로가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가운데 아이를 으르면서 앉아 있습니다. 깊은 밤이었죠. 밖에서 누군가가 노크를 했습니다. 아이를 놓고 나가보니 남루한 한 할아버지가 담요를 쏘고 들어와 있어요. 이제 어머님은 그 담요를 쏘고 있는 할아버지를 안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꽁꽁 얼었습니다. 그래서 난로가에 앉게 하고는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따뜻한 차를 난로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차를 할아버지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아이를 안고 앉아 있을 때 깜빡 졸음이 밀려와서 졸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할아버지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 품에 있던 아이까지 없어진 거지요. 황급하게 어머님은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이는 흔적조차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 흰눈이 덮인 그 대지 위에 한 할머니가 검은 망토를 쓰고 서 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 보았어. 내 아이를 안고 내 옆을 지나가는 죽음의 신말이야.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지. 그러나 너에게 말할 수는 없어. 너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나는 내가 내 방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자장가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언제나 평온했지. 어디 갔는지 알고 싶다면 아이에게 불렀던 자장가를 내 앞에서 불러봐. 정말 한시가 바쁜 이 어머니, 아이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할멈 앞에서 불렀던 모든 자장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자 그 할멈은 말합니다. 저 전나무 숲으로 가더군. 전나무 숲을 향하여 이 어머니는 달려가게 되죠. 사거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거리에 가스나무가 버티고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가스나무는 이 어머니에게 말하죠. 내 아이를 찾고 있는 건 난 알아.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지.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나는 이 추위에 가시도 얼고 고드름이 맺혀 있는 거 보이지? 나는 너무 떨고 있어. 내 가슴을 열고 나를 품고 나를 녹여줘. 그러면 알려주지. 이 어머님은 가슴을 열고 그 가시나무를 품습니다. 찔리고 피가 낭자하게 흐르죠. 따뜻한 피는 고드름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가시나무의 온기가 되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무성하게 자랍니다. 가시나무는 말합니다. 됐어. 그 죽음의 신이 내 아이를 안고 저 산을 넘어서 호숫가가 있는 곳으로 갔어. 그곳으로 가봐. 어머님은 산을 넘고 그곳에 가니 커다란 혼수가 있었어요. 호수를 건너야만 합니다. 하지만 배가 없어요. 겨울인자라 얼은가 했더니 너무 깊어서 살얼음만 얼어 있어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호수는 어머님이 말합니다.
내 아이를 찾고자 하지. 나아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내가 늘 좋아하는 건 진주야. 나는 진주가 없는데요. 너에게 영롱한 진주 2개가 있어. 그 내 눈이야. 내 눈을 나에게 줘. 그러면 이 호수를 건너게 해줄게. 어머님은 거기에서 2눈을 뽑아 호수에게 줍니다. 그 호수는 큰 그네로 이 어머님을 한 번에 건너게 하여 건너편으로 가게 하죠. 동산이 나왔습니다. 동굴이 있습니다. 정원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여기저기 부르실 때 거기에 정원지기 할멈이 나옵니다. 내 아이를 찾고 있구나. 내 아이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니? 이 동산에 있어. 내가 어디에서 숨쉬고 있는지 내 아이를 알려줄 수 있지.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 나에게 뭘 줄래? 어머님은 말합니다. 저는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끝에까지라도 가라.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정원지기 할머니가 말하죠. 너에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잖아. 빛나는 검은 내 머리카락 말이야. 내 머리카락이 탐스러워. 그 할멈을 위하여 어머님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아낌없이 잘라 전달하게 되죠. 이 동화에서 저자가 말하려는 게 뭘까요? 바로 그 어머님의 마음이잖아요. 왜 그 어머님은 자장가를 불렀을까요? 왜 그 어머님은 맨가슴으로 가시나무를 품었을까요? 왜 그 어머님은 호수 앞에 자기의 2눈을 뽑아 호수에게 주었을까요? 왜 자기의 검은 머리카락을 잘라서 정원지기 할머니에게 던졌을까요? 오직 하나잖아요. 자기 자녀, 자기 자녀, 자기 자녀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그런 시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은 말씀을 읽어보면 13장에 이어 나오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이것을 다락방 강화, 다락방 교훈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 유명한 세족식을 거기에서 행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야. 잔을 주시며 말씀하기를 이것은 내 피야. 내가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하라. 바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곳에 폭탄 선언을 해요. 폭탄 선언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곁을 떠나. 그리고 나는 죽게 될 거야. 그때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내 곁을 떠나가.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언제나 용감했던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씀하잖아요. 주님, 무슨 말입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자리에까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때에 또다시 슬픈 얘기예요. 오늘 밤 닭 울기 전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고 내 곁을 떠나갈 거야.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 수심이었어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여러분, 14장이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들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해요. 실제 여러분 근심이 왜 안 됩니까? 주님을 따르던 주님이 불러주었던 제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 갈릴리는 최전방에 위치한 조건의 땅입니다. 아수르가 침략할 때 먼저 다리를 거쳐오는 것이 갈릴리입니다. 수많은
침략을 받았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갈릴리 다 떠나갔죠. 갈릴리에 지금 살고 있다. 아버지 어머니 무능했고 본인도 능력 없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갈릴리예요. 여러분 주로 거기에 살면서 하는 게 뭡니까? 머리 써는 일이 아니에요. 다 몸 써는 일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금을 던지고 험한 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생존해 가는 사람, 그들이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어요. 능력자였죠. 귀신 들린 자 쫓아냈어요. 병든 자 고쳐주었어요. 못 보는 자 보게 했어요. 그것만인가요? 배고플 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려 주었어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해주었어요. 죽은 자도 살려줬고요. 그것만인가요? 당시 랍비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설교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교는 격이 달랐어요. 은혜가 되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위로가 됐어요. 희망이 되었어요. 아십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다는 것.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불러서 제자 삼은 거잖아요. 제자가 누굽니까? 출세한 사람이에요. 제자가 누굽니까? 정말 버려져서 힘들게 살아갔던 갈릴리 사람들을 주님의 가족으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제자잖아요. 제자들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권세를 가질 때 누가 총리가 되지? 누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가 되는 거야. 이것이 그들의 꿈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집안에서 제자가 있다는 게 자랑이었고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예수님의 자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나 죽게 돼. 그리고 나 너의 곁을 떠나. 이것이 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폭탄 선언이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에 개 쫓던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배경이 뭡니까? 시골에 보면 집안에 개들도 닭들도 함께 지내며 함께 사육합니다. 이 개들이 닭들을 널 쫓아다녀요. 그러면 쫓고 오다가 때로는 닭들이 지붕 위로 날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개들은 지붕 위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멍하니 지붕을 쳐다본다. 그래서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본다는 말이 있거든요. 어쩌면 제자들은 그런 상황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그들의 곁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좌절이에요. 이건 슬픔이에요. 이건 절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동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복되게 해준다는 희망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기도할 때 응답이 되었고 방황할 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의 곁을 떠나갔나니 이게 웬일이냐고요. 방임하는 하나님, 무책임한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살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런 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역시 오늘 본문은 이어져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본문 16절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밝히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심이라.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17절에 보면 그가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설령 내가 너의 곁을 떠나고 내가 육체적으로 너의 옆에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살지 않도록 만들어 줄게. 왜? 너희가 내 자녀니까. 너희가 내 아들, 딸들이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이 무엇입니까? 동고동락을 하며 한 지붕에서 사는 거가 가족이에요. 울 때 함께 울고 즐거울 때 함께 웁니다. 특별히 부모는 함께 자녀들을 살면서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고 나서 언제나 누구에나 빼놓지 않고 반드시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꼭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이 말씀을 해요. 이삭을 부르고 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게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야곱이 도망갈 때 도망가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동행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그 말씀을 해요. 비록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하는 그 자리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가 함께 하는 것을 그 주인이 알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거 있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해요. 사사기 6장에 가면 기도원을 불러요. 그리고 하는 말씀,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어떤 이름으로 옵니까?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서 나는 임마누엘이야, 너희와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인 내가 왔어, 이것이 주님이 가졌던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시며 마지막 자기의 자녀들에게 주고 떠난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떠나잖아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그 자리 우리 하나님 동행하고 함께 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건 복이에요. 함께하는 건 영광이에요. 함께하는 건 용기입니다. 저는 장남이에요. 시골에 열은 낳고 대부분이 키웠잖아요. 제 또래들 장남인 아이들이 별로 없었고 둘째, 셋째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형들이 우리 동생들 내리고 놀기도 하고 싸움 잘 시켰어요. 저한테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태가 너 쟤 이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긴다고 그러죠. 그러면 자기 동생한테 용태이가 너 이긴대, 너 져? 이러잖아요. 그러면 걔도 이렇게 형 보고 나 이겨 그럽니다. 둘이 다 이기니까 붙어야지. 그러니까 붙는 거죠. 그 옛날 말로 친구를 냈다 꽂으면은 형이 가만히 있나요?
그 형이 제 목을 탁 잡아서 형이 맸다 꽂아요. 그러면 동생이 제 배에 올라가서 저를 재게 되는 거죠. 저는 형 없는 게 그렇게 서러웠어요. 아, 나도 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때 어린 나이에 그 생각이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 때 우리에게 힘없는 부모, 힘없는 형제들이 설령 있다할지라도 능력이고 힘 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와 함께한다, 동행한다,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하나님이 책임진다. 여러분, 이 확신, 이 믿음, 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 사는 건 정말 살 때에 함께 한다고 철떡까지 약속을 하지만 상황, 형편에 따라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 허다하잖아요. 몇 해 전 인터넷에 남편을 팝니다 하는 글이 정말 여인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정상 금매합니다. 1900년도 00월 001에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으로 등록했죠. 명의 양도해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까지 있어서 금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했는데 구입하여 보니 불량품이었습니다.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줄 알았더니 잔소리가 심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음식물 소비는 돈급이 2배입니다. 하지만 외관상으로는 아직 쓸만합니다. 사용설명서 주어도 모릅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돼요. 에이스 안 됩니다. 반품 절대 불가입니다. 덤으로 시어머니까지 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유머예요. 하지만 슬프잖아요. 연애할 때 안 만나면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중리산이하면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함께 살면서 보니 안 나던 냄새를 맡게 되잖아요. 안 보이던 허물이 보이잖아요. 괜찮은 줄 알았더니 가시가 많잖아요. 찔리고 상처 있고 힘들어하면서 아, 셋째 남자 그때 놓친 게 후회구나. 그러면서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이란 그런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불량해도, 내가 가시가 있어도, 내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도 그래도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져.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낳은 우리의 자녀 기쁘죠? 언제나 기쁜가요? 그 자녀 때문에 눈물 얼마나 흘려요? 얼마나 행복한가요? 정말 골치덩어리, 아픔덩어리는 아니구나.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공부하라는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게임하는 아이. 그래야 학교 졸업을 했지만 가고 싶은 곳은 많지만 오라는 데가 없어서 직장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 가정을 이루면 괜찮을까? 힘들게 가정을 이루었지만 산이 안 산이 그 아이들 때문에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부모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아이를 호적에서 빼버리나요? 여전히 그 아이를 붙들고 그 아이를 위해 울고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게 부모가 자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고 나서 마음에 안 든다고 내버리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진준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 LA 한길교회에서 훌륭하게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회복하라 이런 책을 내셨어요. 이 책에 자기의 간증 이야기예요. 그것은 생후 8개월 때 자기가 소아마비에 걸렸대요. 어린 시절 학교 다니면서 놀림받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울며 자신 인생을 늘 자학하고 괴로워했던 어린 시절을 얘기해요. 고1 때 처음으로 교회 갔대요. 고2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어요. 주님을 만난 거죠.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 목사 될 겁니다. 그런데 저 약해요.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목사 될 거예요. 이런 장애를 가지고 목사 됩니까? 내 다리 정상으로 돌려주십시오. 그래야 하면 4년 동안을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았어요. 여전히 약했고 여전히 장애를 갖고 지냈어요. 4년이 지난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리고 대학을 다닌 그때 어느 한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고 자기는 그 부흥회에 참여하게 됐답니다. 강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그날 큰 은혜를 이분이 받아요.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또다시 하나님, 저 강하게 해주세요. 저 정상적 다리를 갖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찾아와서 음성을 들려주었대요. 뭐라고 말하느냐? 진준아,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을 거야. 너는 여전히 약하게 살도록 내버려 둘 거야. 하지만 강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 말씀을 하더래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정상으로 돌려주세요. 그날 하나님이 말씀했대요. 진준아, 나는 너를 정상으로 돌려주지 않을 거야. 너를 장애로 가진 상태에 너를 살게 할 거야. 그 대신에 능력 있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가줄게. 그는 여기에서 쓰는 거 있죠. 그날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 비록 약하면 어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되잖아. 내가 장애를 가지시면 어때?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저는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여기까지 나는 올 수 있었다고. 비록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강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합니다. 고백하고 있었어요. 나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 가진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책임집니다. 동행해 줍니다. 이 하나님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은혜를 받아요. 둘째 아들의 아버지 앞에 유산 주세요. 아버지가 유산 주어서 먼 나라로 떠났던 거 아시죠? 먼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언어, 문화, 음식, 모든 것이 다른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먼 나라는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잔소리, 이런 것이 없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픈 대로 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곳, 그게 먼 나라예요. 그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버지의 간섭 잔소리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뭔가 하면 내 능력, 내 힘으로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가지고 간 유산 다 날렸습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드니까 술집 가서 여자들과 지내면서 남은 돈까지 다 허랑방탕하잖아요. 그러자 이어서 경제 불황이 왔어요. 누구나 다 살기 힘든 시대적 환경을 맞게 되죠. 결국 그는 생존을 위해서 삼디 아무나 가지 아니하는 돼지 사육장을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찾아간 그곳이 악덕업자입니다. 외국인 언어 통하지 않는 사람 왔다고 해서 막 부립니다. 채찍질합니다. 거기다가 임금 체불하죠. 거기다가 먹을 것까지 주지 않으니까 돼지 사료,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하잖아요. 그는 너무나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반짝거리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돼지울 한 켠에 잠자리하고 누웠을 때 눈물이 쉼없이 흐르잖아요. 그러면서 고향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많은데 아버지는 한 번도 임금 체불한 일 없는데 아버지는 일하는 일꾼이라도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해줬는데 그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하는 종으로 삼아달라고 해야지. 그는 벌떡 일어나서 입었던 옷 그 상태로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잖아요. 냄새나요. 악취진동해요. 지나가는 사람 얼굴을 찌푸립니다. 코를 막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아직 상거가 먼데 아직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고 달려와서 그 아이를 품었다고 기록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군가요? 하나님을 말씀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누군가요? 우리를 말하잖아요. 아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버지의 하나님이 달려 뛰어간 것은 거기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이 달리신 것은 거기밖에 안 나와요. 왜 달려갔을까? 금의 환영에서 달려갔나요? 아들이 성공하고 출세해서 달려갔나요? 만신창이가 돼서 오는 아들이었거든. 악취에 진동하고 패배한 아들이었거든. 동네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아들이었거든.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달려간 거 있죠.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죠. 돈 어떻게 했어? 이 망나니 같은 놈아. 가문에 똥칠한 이놈아. 썩 거져라. 그 말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죠. 아들을 품고 얼굴을 비비면서 아버지가 한 말. 왜 이렇게 말렸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너 없으니까 집이 늘 비었어. 나는 한잠도 자지 못했구나. 내가 오니까 너무나 좋아. 그리고 그 아들을 데려다가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었거든. 왜 그랬을까? 단 하나. 그게 아들이었거든. 그게 자녀였거든. 그게 자기의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 이게 아버지였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말했죠? 여러분,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하고 떠나간다고. 그런데 다른 보이사를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게.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자기 배신하고 떠나가 버린 베드로 찾아가지요. 갈릴리 바닷가에 금을 던지고 있는 그를 생각하며 얼마나 추울까? 이 밤에. 그래요. 숯불을 피우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얼마나 배고플까 생각하며 떡을 굽잖아요. 이게 예수님이었죠.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다시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바로 약속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이런 베드로와 함께 하면서 베드로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었잖아요. 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잘 아는 말씀이죠. 너의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와 같이 부름받으여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저와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고 동행하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순간순간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축복 허락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뭡니까? 저는 그것이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내 아들, 딸의 사정을 아시지요? 매 순간 성령 안에서 주님께 맡기어 사는 것이 나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험난한 세상 천국까지 이르는 동안 함께 동행하며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